샬롬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전사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주일 청년부 예배 전 교회 입구에서 거지 복장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청년들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과연 그 거지를 보면 도와주는지 아니면 그냥 가는지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고 청년부 전사님은 강대상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청년부실 맨 뒤에서 거지 복장을 한 전사님이 강대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자를 벗고 모습을 드러낸 전사님을 보면서 몇몇 청년들은 당황해했고 또 몇몇 청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을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 있으셨다면 과연 그 거지를 환대하며 도우셨겠습니까? 교회 문턱이 낮아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는 그들을 편견 없이 맞이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56장을 보면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성전에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성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일지라도 성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원래 이방인이나 성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울며 차별받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제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성전의 원래 기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성전이 불타버린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그릇들이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그들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본래적 기능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껍질만 남은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고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각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들은 게을러서 잠자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며 성전의 원래의 기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마 이들보다 더한 타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성전의 본래적 기능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이 없어도 존속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에 예배를 위해서는 그 기능이 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에 없어진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이 상실하면 그곳에 죄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성전에 예수님 시절에도 또다시 본래적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건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우상을 엎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권력에 기생해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교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들의 임기 내에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다시 뽑아내기 위해 3대 명절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정에서 판매하는 재물을 사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를 사고 팔고 양을 사고 팔고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면 그냥 기능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와서 추구하고 바라는 너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의 유익을 성전 안에서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단지 답답하거나 내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전의 원래의 기능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세상의 것만 구하고 또 세상 것을 많이 얻었다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그 기능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미와 십자가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약한 자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탐욕, 교만, 나태함을 뽑아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영혼을 주님의 집으로 이끄는데
열심을 쏟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